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구절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예전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히트했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라는 곡은 원래 하덕규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이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담겨 있는 곡이죠. 이 곡을 리메이크하기 위해 원곡자인 하덕규 목사님의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 목사님이 조성모 씨에게 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다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했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주기도문은 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늘 주기도문을 외웠었죠. 어떤 모임을 마무리할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만큼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쌓아 올릴 파운데이션, 토대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고층 건물도 올릴 수 있고 어떤 디자인이든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제대로만 알면 여기에 담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든든하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또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우리의 기도들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에 나온 내용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구절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공동번역본 성경은 이 10절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국, 미국, 멕시코 같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는데요. 이때의 가르침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 한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공식이 있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1년 정도 믿음이 푹 숙성이 되면 들어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의 세 가지 요소이지요. 여기서 주권은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아픈 과거가 있지요. 옛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었습니다. 조선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무엇을 빼앗긴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권,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긴 것이었죠. 그래서 올림픽에도 조선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 시상대에 올라간 깃발은 일장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투표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지만 투표는 어디로 합니까? 한국의 선거에 투표합니다. 한국 대통령을 뽑고요, 한국 국회의원을 뽑는데 투표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는 어떠합니까?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대통령, 미국의 의원들을 뽑는 데 투표합니다. 결국 내 나라가 어디냐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고 어느 나라의 주권을 따르느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필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원문에 맞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왕이 있어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다른 어떤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결국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는 한국인 또는 미국인으로서 그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우며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했는가? 과연 내 존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목적을 따르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했는데요, 7월이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한 4년에 한 번씩은 꼭 듣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4년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올림픽도 있지만 월드컵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응원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지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고 또 브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을 응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 대답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만약 브라질과 한국이 월드컵에서 만나게 되면 브라질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제가 결국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드컵에서 미국과 한국이 붙으면 어디를 응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국 생활이 오래되어도 우리의 관심은 늘 조국에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출생률이 이제 1도 아니고 0.9도 아니고 0.8도 채 안 된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영 좋지 않았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내 나라에 관심이 갑니다. 내 나라를 위해 염려도 하고 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관심을 갖고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짧은 문장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NIV 성경, 그 영어 성경은 10절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항력적, 즉 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한 모든 악한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기자 출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똑똑하시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말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살아셨던 그런 분입니다. 매일 야근에 출장에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셨답니다. 가정은 뒷전이었고요,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 믿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괜히 돈과 시간만 바치는 그런 데를 왜 가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하늘 같은 지아비의 말을 안 듣고 계속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자로서 이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다 까발려서 특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도 더 이상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잠복 취재를 나갔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것이 새벽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에 잠복 취재를 시작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1년 전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고, 수십 명의 성도들이, 수십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용을 쓰다가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내일은 내가 좀 나쁜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깐 나한테서 떠났다가,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 속에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예수님께 저를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가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도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따라 한 말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넘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자라나 새들이 깃들어 쉬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그 속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날마다 점점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임하고 은혜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작은 씨앗이 점점 더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무가 무성해져서 그 가지가 주위로 쭉쭉 뻗어나가듯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풍성해져서 우리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연상하게 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눕고 사자와 아기가 같이 뛰놀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곳.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서로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생존을 위해 더 많이 걱정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 중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 27%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참 많은 세상이죠. 우리를 움츠러들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들, 두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함과 다툼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으려 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노니는 곳, 성경이 말하는 샬롬,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어떤 한 장소, 어떤 특별한 환경에만 임한다면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마음과 관심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